할렐루야.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 보면은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 보면은 a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한이란 정해진 시간 안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그 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때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간의 때와 기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요 처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는 이처럼 시작과 끝을 동시에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시간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의 그런 변천 과정이나 또 흥망성쇠 또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죠. 즉 모든 인류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경륜 가운데 이 모든 그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텔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는 끝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안에 두셨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살아야 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합니다. 동시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런 삶의 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헛되이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본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을 그림을 보듯이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읽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국제 담당 컬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책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에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글로벌이라는 단어와 리볼루션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글로벌루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이 체인지가 아니라 리볼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빠른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자, 먼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이 세계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로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사람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 사람의 일에 대하여 육체의 그런 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등등의 이러한 죄된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러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한 그 하시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죄로 인하여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맹인이 되고 또 영적 귀머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처럼 또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이 멀어 있는 그런 막혀 있는 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또 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되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성령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또한 따라가며 또한 순종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삶을 살려면 바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시간 안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하나님이 베푸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고 또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